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잠언 8장 1절로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잠언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에 약속하신 지혜와 창조의 영을 어떻게 얻는가? 어떻게 지혜와 창조의 영을 얻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잠언 8장 1절로 31절 말씀은 지혜가 의인으로 말하자면 1인칭으로 나옵니다. 사람으로 나오는데 여기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지혜와 창조의 영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높이며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나는 예수님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이신 주님, 창조자이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혜와 창조의 영을 얻어가는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맡고 아버지 우리 영혼을 덮고 있는 모든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 혼미케 하는 세력들, 주님이 아닌 것들 다 뿌리 뽑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지혜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세계 아버지 무한대의 세계 지혜와 창조의 영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있는 모든 쓴뿌리 돌무더기 충격 참상 아버지 하나님 가시떨기들
무겁고 단단한 것들, 모든 주님이 아닌 것들 다 뿌리 뽑아 주시고 성령으로 태워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온전히 새로움을 입고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1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5년에 구요한 목사님이 한국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한국 나올 때 앞으로 한국이 말하자면 선교대국, 선진대국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 목사님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제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잘 살 만한 그런 조건들이 없는 거예요. 조건들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자원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선진대국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첨단 산업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함으로 우리나라가 선진대국이 되고 선교대국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 LG가 스마트폰을 접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벌써 한 10년 가까이, 10년이 넘었나? 10년 가까이 됩니다. LG가 스마트폰을 접었을 때 LG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LG가 20년 이상을 무엇을 연구해 왔느냐? LG가 이 1999년에 IMF 때 그때 반도체가 LG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조정하느라고 대기업들끼리 막 중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LG가 반도체를 그때 당시 현대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 현대가 지금 SK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G는 잘 나가던 반도체를 구조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LG 회장이 대통령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스마트폰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LG는 정말 뭘 하나? 이제 우리 눈에 보기에는 겨우 찾고 있는 게 배터리.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 배터리. 그런 정도. 그리고 물론 전 세계 LG 프리미엄 가전제품이 이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한국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까? 이 호텔 산업을 하는 트럼프가 자기 빌딩에 보니까 전부 LG 아니면 삼성 TV가 들어있고 뭐 하다못해 나중에 에어컨까지도 LG하고 삼성이 장악해 가고 있으니까 열불이 나서 너네들 돈 많으니까 돈 내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첨단 산업에서 LG의 위상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LG가 20년 동안 이를 갈고 갈아서 뭘 닦았느냐? 반도체가 이제 점점 이 AI 시대로 갈수록 이 엄청난
말하자면 우리가 간단하게 정보를 하나 얻기 위해서도 AI에 물으면 이 AI가 정보를 돌리는데 이게 너무 빨리 너무 많은 정보들을 막 말하자면 휩쓸고 다니기 때문에 첫째 엄청난 전기가 들고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하는 만큼 엄청난 열이 생산돼서 지금 정도의 냉각 수준으로 지금 정도의 전기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LG가 뭐를 했느냐? 반도체를 하지 않는 대신 이 반도체를 만드는 인프라, 그러니까 그 기계들, 반도체를 제작하는 기계들, 그리고 여기에 냉각 시스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열을 조금이라도 덜 내게 하느냐, 이런 AI 시대에 맞출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기술을 초격차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초격차 기술에서 LG가 말하자면 그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 왔는데 LG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LG하고 함께 엔비디아가 간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젠슨 황이 한국까지 찾아와서 만났겠습니까? 그만큼 LG가 엄청나니 이 말하자면 주변 환경을 조성해 놓고 있어서 손을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봐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에 지금 연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달에 가는 이 기술에도 초격차 한국 기술이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랑스가 지금 에어컨이 없어서 1000명 이상의 며칠 새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더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에는 또 유럽에는 에어컨을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중해 이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고 덥다고 해도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리 올림픽 때 전하로는 왜 저러나 왜 에어컨이 없느냐 했는데 기후 자체가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여름에 덥다고 해도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별로 말하자면 그늘에만 들어가면 괜찮은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 온도가 올라가니까 에어컨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말하자면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과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건물들이 아주 옛날 건물들에 그대로 있는데 그 외벽에 실외기를 달지 못하게 해서 에어컨을 넣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외기를 달고 에어컨을 넣는다면 나라에서 꽝꽝 해가지고 벌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벌금도 한두 푼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참 저참 해서 에어컨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는 사람들이 20몇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외기가 없어서 못 다는 이 에어컨을 우리나라 삼성에서 실외기가 필요 없고 또 냉매가 옛날에 프레온가스가 나쁘다고 해서 또 다른 걸로 바꿨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 온난화의 주범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예 냉매가 없는 이런 정말 신박한 그런 에어컨을 만들 기술 그리고 양산할 수 있는 이런 이미 토대가 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냉매가 필요 없는 이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히토류를 가지고 하는 건데 중국이 이게 히토류를 안 팔면은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희토류가 아니고 값싼 철과 망간을 섞어서 이 냉매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처음에는 초기에는 막 부서지는 그거를 했는데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삼성에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그 공장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워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 초격차 기술을 우리나라가 한 분야 두 분야가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 방산도 우리나라 이 방어하는 방공망 우리 카타른가 어디에 수출을 했는데 97%로 막아내는 실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초격차 기술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 한 분야 두 분야가 아니고 첨단 산업에서 정말 이 초격차 기술을 세계 최초 또는 세계에 장악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초격차 기술을 속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명 또는 극소수들이 최저가 20년, 보통 30년, 많게는 40년 동안 한 우물을 파는데 누구만 막 돈을 대주고 연구비를 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LG의 이 지금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낸 부서도 LG 내에서 20년을 맨날 이 부서를 폐지하느니 마느니 그렇게 싸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런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혜와 창조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오늘 함께 이 잠언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데 그 지혜 자체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한 발 가면 주님께서 10발 오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얻는 자가 재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대에서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이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지금 지혜이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부귀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장구한 재물,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재물이 아니고 장구한 재물, 부귀, 이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돈 벌 길을 여기저기 두드리면서 찾아간다고 돈이 벌려지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거기에 함께하는 지혜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가면 거기에 재물이 있고 거기에 장구한 재물이 있고 거기에 부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000년에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한국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하냐? 한 가지. 한국 위한 기도 한 가지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무슨 한 가지냐? 우상숭배와 탐욕. 우상숭배와 탐욕. 그 한 가지를 두고 10년을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저는 절반은 내 죄 회개하고 절반은 한국죄 회개하고. 왜? 말하자면 우상숭배와 탐욕을 회개하려면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와 탐욕부터 회개해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말하자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효과가 있게 됩니다. 내가 탐욕으로 가득 차고 남이 탐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연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닿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저를 위해 회개하고 절반은 한국을 위해 회개하고 그렇게 10년을 한국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와 탐욕을 회개하라 하면 그게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상숭배와 탐욕이 주님과 나 사이에 딱 서 있기, 담벼락이 돼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고 싶어도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받기 원하고 주님께서 아무리 주시기 원하셔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어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의 법상 죄가 있는 곳에 의를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은 뭐냐?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마귀도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물질을 줘서 그 물질 잃어버릴까 봐 주님을 못 믿게 하고 그 물질에 빠져 살다가 주님 없는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런 재물입니다. 말하자면 망하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게 만드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우상 숭배와 탐욕의 죄를 회개하고 벗겨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이 벗겨지니까 우리가 지혜이신 하나님, 그리고 뒤에 가면 뭡니까? 창조. 우리 잠언 8장의 뒷부분에 가면 창조.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땠습니까?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어둠이 뒤엉켜서 혼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사람아 생겨나, 사람을 생기게 하고, 바다야 생겨나고, 그 다음에 새들이 생겨나고, 식물이 말씀을 따라 생겨났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누구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다. 말씀이,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다. 성령과 함께,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성부, 성자, 성령님은 어느 순간에도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부가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주님께서, 성자이신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행한 것이다. 단독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창조이든 그것이 심판이든 그것이 구속이든 모든 하나님의 일에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으면 물론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혜이시고 그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주님이, 그 지혜이신 주님께 무엇이 함께합니까? 재물이 함께합니다. 장구한 재물이 함께합니다. 부귀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주실 수가 없어요. 죄와 마귀가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시려고
새 마음을 우리 한국에 주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치워가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0년 동안 이 탐욕, 우상숭배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탐욕은 뭡니까? 자기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나만 바라보는 탐욕을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이 우상숭배와 탐욕을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또 하나 더 기도할 게 있다. 그게 뭐냐? 불교. 근데 불교를 5년을 불교와 아시아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막 우리가 찬양하고 제가 열심히 반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아, 이 지구 아시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팍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만인, 게르만, 바이킹 그게 유럽에 이 게르만 이런 야만인들이 유럽에 원 출발이었습니다. 그런 야만인이었던 유럽을 내가 선진국 신사의 나라로 만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아시아를 축복하리라. 아시아를 새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아시아 판을 엎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많은 부분을 불교가 잡고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사촌입니다. 인도를 잡고 있습니다. 중국을 잡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를 잡고 있습니다. 태국을 잡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잡고 있습니다. 라오스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불교를 기도하다 보니까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대부분이 가난합니다. 그런데 제가 불교를 기도하다가 불교의 원 핵심의 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거지 귀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려놓음이라는 말로, 무소유라는 말로 가장 인간이 고상하게 되는 것처럼, 내려놓으면 가장 고상하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좋죠. 고민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뭐 다 나쁜 거 내려놓게 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정도 내려놓고 가정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산으로 숨게 합니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이름으로. 그런데 제가 옛날에 조계사에 가서 이 불교를 허무는 기도를 하는데 이 10시가 되면 불경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불경을 듣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의 영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리를 탐구한다고 찾아가는데 진리신 주님이 없이 또 진리신 주님을 거절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갈수록 외롭고 또 외로우니까 슬퍼져서 그래서 외로움과 슬픔의 영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최고의 철학처럼 보입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다 내려놓고 부처가 되겠다. 성불한다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 성불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신이 되면 절대 타자로서의 신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부처인데 다른 신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기도하면 이게 더 말하자면 전도하면 더 교만합니다. 너무 착한 것 같은데
더 교만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 내려놓고 내가 신이 됐는데 무슨 다른 신이 필요하느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가 신이 되면서 딱 한 가지란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신이니까 절대 타자로서의 다른 신은 필요 없어. 그게 무지의 카타. 딱 한 분만 가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 그게 무지의 카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자기들이 대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죠. 확실히 편안함이 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이시고 지혜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을 막아버리니까 돈을 벌 머리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 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다 버리게 만든 것, 무소유가 가난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 동안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찾고 있는 이 불교, 유교는 이 불교와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이름 하에 가지는 것을 정죄합니다. 가지지 않는 것을 예찬합니다. 이시조선,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칭송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황희정성입니다. 황희정성이 왜 칭송받습니까? 임금이 그의 집에 갔더니 집이 너무 초라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의정, 당대 최고의, 지금이라면 총리입니다. 그런 벼슬 자리에 있는 그 황희정성의 집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무소유를 찬양하고 가지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것, 이것이 가난의식입니다. 가난의식이 왜 문제입니까? 가난의식을 가지면 가지지 않는 사람을 찬송하고 가지는 사람을 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는 것을 스스로 죄악시 여기고 죄책감을 가져서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주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을 마지막 하나까지 치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 사이를 치워가다 보니까 그 주님이 지혜이시고 그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주님 안에 모든, 말하자면 재물이 있고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고 심지어 재상들도 그것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왕들도 그것으로 백성을 치리하는 그런 지혜가 그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는다는 것은 그저 십자가 지신 주님만 따라가면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지가 되어 따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 다 치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레미야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더라 그랬습니다. 만복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얻어갈 때 거기에 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걸 하나하나 치워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모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10년 기도하고 욕망 집착 탐욕을 기도하고 이 가난의 영, 거짓,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무지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한국을 이잡듯이 다니면서 유교, 불교, 무교, 이것을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유교, 불교, 무교, 공산주의, 진을 허무는 기도를 시키시면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이 세력들을 다 치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연구하는 그들이 연구만 한다고 평생 노력만 한다고 부가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가지만 더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 안 자고 노력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판다고 보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새 마음을 우리 한국에 주셔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탐욕을 치우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치우게 하시고 가난을 치우게 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그 수고가 결실을 맺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총명의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명철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명철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새 마음에 약속하신 지혜와 창조의 영을 부어 주시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초격차 기술을 이루어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우리나라에 주시고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치워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하시는 귀하신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남은 정치, 이러한 것들, 자기밖에 모르는 보수, 종북 좌파, 이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니까 내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복주실 것입니다. 지금 온 유럽이 우리나라를 정말 배우려고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초격차 기술뿐만이 아니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함께 일해가는, 저도 몰랐는데 유럽이 극도의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주의의 문제를 스스로 보고 서로 손잡고 함께 가는 이런 것을 한국에 와서 배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열방을 하나님께로 불러 들이시고자 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새 마음에 약속하신 지혜와 창조영을 부어주셔서 초격차 기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이 지혜와 창조영의 결과는 무한대의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럽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더 겸손히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내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실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이 맡기실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어서 무한대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 새마음 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온전함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새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 마지막 하나까지 치워가며 지혜와 창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무한대 축복을 만들어내시며 이로 인하여 열방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나라를 써주시도록 마지막까지 더 기도하며 손잡고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바로 지혜이시고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만복의 근원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것들을 막고 있는 이 모든 무지의 카텍 아버지 우상 숭배 아버지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탐욕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모든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이제 새마음 회개를 통하여 마지막 하나까지 십자가에 내려놓고 첫째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둘째는 나라와 민족을 나아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고 있는 것들을 마지막 하나까지 치워가며 지혜와 창조의 주이신 주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이 복을 나누어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고 또 아버지 이 복으로 아버지 열방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연단의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때로는 몰라서 원망하고 때로는 몰라서 좌절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고 사랑의 연단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어주시고 사랑으로 빚어주시고 사랑으로 연단해 주시고 심지어 사랑으로 채찍질해 주셔서 친자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로로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 정한 그릇이 되고 더 아버지 새로운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 끝까지 걸어가며 지혜와 창조이신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무한하신 그 주님의 축복의 세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혜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으로 손잡고 걸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지혜와 창조영으로 무한하신 축복을 아버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기 영광으로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마음을 연을 아버지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아직도 숨어있는 것들 남아있는 것들 아버지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무한하심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창조영으로 더욱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한대의 축복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아버지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빚어져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자손 후손 만대로 주님의 축복을 전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지혜이신 주님
창조주이신 주님, 아버지, 그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마지막 하나까지 치워가며 지혜와 창조 영으로 무한대 축복을 얻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아버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